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러티브 본문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의 채로, 이야기의 문체로 풀어가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작과 마지막을 살피는 동시에 이 이야기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시작의 강조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반복하신 은혜 언약, 곧 구속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언약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성 속에 쌍방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종속된 조건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할당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할당받은 두 지파의 귀향과 함께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또 하나의 주제가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될 의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은 신명기가 끝날 때 모세가 2세대에게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세겜 땅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백성들의 맹세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땅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 곧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1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은혜의 축복이 지속되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구조는 신약 성경, 새 언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맨 문장 앞에 나오면서 크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건너라, 6장에서 12장까지는 취하라, 13장에서 21장까지는 나누라, 22장에서 24장은 섬기라. 1장에서 5장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도 하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언약 백성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칩니다. 6장에서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취합니다. 여호수아가 벌인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요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에서 21장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지루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면 굉장히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 온 지파가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언약 백성의 맹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3,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글쓰기 방식이 아니니까 현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앞뒤가 안 맞다 그러는데, 성경 각 권도 체계적이고 66권도 유기적이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스스로를 증언하는, 소위 성경이 자증한다라는 교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체계 속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성경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이자 동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언약 시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실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봐야 아는 건가요? 그런 분들 많죠.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너무 가볍죠.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죄와 죽음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지상에서 약속의 땅이 정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의 약속의 땅이 정복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새 언약의 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가 흉흉하고 온갖 악이 온 세상을 잠식하는 것 같고, 전쟁과 불의와 공포와 사람들의 이기심이,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우리 세상을 잠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선한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치 작은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열매가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은 그 유명한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준비하셨을까요? 기생 라합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정탐꾼 꼴랑 2명 보냈습니다.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보냈나 보죠. 그런데 걸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위기 속에다가 몰아넣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기생 라합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인구가 줄지 아니하고 남자만 60만 명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보다 앞서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과 내 계획을 모두 선포했다. 나 전능자 여호와가 너희 앞서 행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행할 것은 나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3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지파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강을 건너지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간단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답니다. 제자들이 주여 가지 마옵소서,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언제 이스라엘이 오나이까?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합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 진리 선포 한마디에 남자만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던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 앞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지게 하시고, 제자들은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이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구나.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열렸도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이 지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신앙이 나의 뜨거움,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나태와 허무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큰 일을 보라.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식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위기 징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이 너희에게 닥쳐왔다. 그런데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죠?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일을 지나버린 과거, 옛날 회심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더욱더 커지고 내 삶에서 약동하고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회심할 때 그때 감격했던 일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큰 은혜 누리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백합니다. 강한 척 살았으나 실은 약합니다. 담대한 척하고 살았으나 실은 불안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력만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만족과 성취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한껏 부풀어 오른 이 헛된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슬피 이를 갈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협하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남겨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는 사단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